참 예수님, 네, 그저께인가요? 눈이 내리더니 또 오늘은 또 비가 내리고, 온도가 조금 변화가 있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네, 오늘 저희 본당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복사들, 이제 졸업하는 복사들이 오늘 복사 졸업식이 있고요. 또 여기 앞에 또 저희 본당에 새로 오신 또 예비 신자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예비 신자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네, 뒤돌아서시고요.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예비 신자분들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아마 전에 또 오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또 새롭게 교리반을 시작을 해서 또 이번 성모 승천 대축일 8월 15일 날 세례를 이제 받게 됩니다. 이따가 또 이제 미사 끝나고 강당에 내려가서 또 소개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요. 아무튼 저희 본당에 오신 거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잘 교리 받으셔가지고 또 하느님의 자녀로 세례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순 제2주일이고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복음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 제자, 가장 가까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당신의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셨는데 어떠한 마전장이도 그렇게 새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빛났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이 거룩한 변모 사건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그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께서는 예고해 주신 대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지만은 결국에 부활하고 큰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복음은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매우 엄청난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변해야 돼요. 어떻게?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도 변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려면은 자동적으로 변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겪어야 됩니다. 우리도 어떤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걸어야 돼요. 거기서 고통과 아픔을 우리도 겪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매일매일 거룩하게 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기도를 바치고 또 이렇게 주일에 미사 참여를 하고 이러는 것, 이것은 바로 변화를 위해서예요. 어떤 변화요?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거룩하게 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신앙인은 변화하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사실 변화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정말로 변해야 돼요. 어떻게 변한다고요?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시골집에 아주 병약한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는
커다란 바위가 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을 출입을 하는데 이 바위가, 큰 바위가 앞에 놓여 있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하느님이 이 사람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집 앞에 바위를 매일 밀어라. 잠에서 깨어난 이 사람은 정말 하느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을 해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희망을 가지고 매일같이 자기 문 앞에, 집 앞에 있는 바위를 밀었습니다. 네, 열심히 밀었어요. 자, 하다 보니까 8개월이 지났어요. 자, 그만큼 했으면 엄청나게 많이 한 거죠. 자, 그런데 점차 이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기 시작을 했어요. 과연 내가 8개월 동안 열심히 밀었는데 이 바위가 움직였을까 안 움직였을까 라는 그러한 회의를 품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바위의 위치를 자세히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바위가 1인치도 옮겨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현관에 앉아서 지난 8개월간의 헛수고가 원통해서 엉엉 울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하느님이 찾아와서 그 옆에 앉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왜 이렇게 슬퍼하느냐? 그랬더니 이 남자가 뭐라고 했냐면 하느님 때문입니다. 하느님 말씀대로 지난 8개월 동안 희망을 품고 이 바위를 밀었는데 바위가 전혀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느님께서 그래서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네가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말한 적이 없다. 단지 그냥 바위를 밀라고 말했을 뿐이다. 자, 이제 거울로 가서 너 자신을 자세하게 살펴보렴. 자, 이렇게 하느님 말씀을 하시니까 이 남자가 그 말씀을 듣고 거울 앞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자기 자신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거울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은 예전에 병약한 그런 남자가 아니라 근육질의 남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네? 생각해 보세요. 8개월 동안 이거를 어마어마한 바위를 밀어 제꼈으니까 네, 변화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어떤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어요. 지난 8개월 동안 밤마다 하던 기침이 없어졌네. 매일 기분이 상쾌했었고 잠도 잘 잤었지.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자, 하느님의 계획은 바위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를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병약한 모습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된 것은 바위를 옮기려고 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위를 뭐예요? 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여기 이야기에 나오는 병약한 사람은 몸으로 병약한 남자일 수도 있지만은 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한 사람이 나약하고 부족한 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 앞에 놓여 있는 커다란 바위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자신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누군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큰 바위가 말이 통하지 않는 남편일 수도 있어요. 또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기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을 우리 많이 하잖아요. 네가 변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인간이 변해야 가정이 평화로울 텐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이렇듯이 남이, 이웃이
변하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상대방이 변한다는 것은 큰 바위가 움직여지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움직여집니까? 절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큰 바위는 내가 민다고 해도 절대 움직이지 않고 꿈쩍이지 않습니다. 그 말은 바로 남은 거의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거의 변화를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 자기 자신이 변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자기 자신이 변해야 돼요. 큰 바위를 오래 밀다 보니까 자신이 변하는 거죠. 어떻게? 건강한 모습으로 변한다는 거죠. 이 남자는 건강한 모습으로 되다 보니까 자기 집 앞에 큰 바위가 놓여 있는 게 예전에는 굉장히 걸림돌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바위를 쉽게 넘나드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에 그렇게 변화된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변해야 상대방도, 다른 사람도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하고 또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도 하고 미사 참여도 하고 이러는 것, 또 선행도 하고 이러는 것은 자기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위한 겁니다. 즉 매일 낡은 내 자신을 버리고 새롭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허물을 벗어버리고 거짓된 나를 진실하게 바꾸어야 하고, 또 미움과 증오의 마음이 가득 있다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은 이러한 변화, 거룩한 변화가 가능하려면 하느님을 향한 굳은 믿음,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이것을 오늘 제1독서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은 늙은 나이에 정말로 소중한 외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름이 뭐죠? 이삭을 얻게 돼요. 자, 그래서 애지중지 키워요. 근데 조금 키워서 이제 소년이 됐는데 어느 날 하느님께서 너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으로서는, 아버지로서는 너무나 이러한 그 하느님의 명령에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갈등을 하고, 갈등을 심하게 하고 고민을 합니다. 자, 어떻게 할 것이냐? 자,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 말씀대로 순명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칠 것이냐, 아니면은 하느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들을 살릴 것이냐. 자, 이 기로에 서서 고민과 갈등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결국 하느님의 명령을 따릅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놓고 이제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죠. 자, 그럴 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 하지를 못하게 하죠. 대신에 옆에 있던 그 순양을 제물로 대신 하느님께 바칩니다. 자, 이러한 절대적인 믿음을 보여준 아브라함은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 만민의 아버지가 되죠. 자, 이 사순절을 우리도 변화되는 시기가 돼야 됩니다. 물론 사순절만 그런 건 아니에요. 어느 때고 우리는 항상 변화해야 되는 신앙인이에요. 특별히 이 사순 시기에 우리 자신이 회개를 통해서 내가 변화가 돼야 돼요. 새로운 존재로 변화가 돼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거룩한 존재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러한 것을 우리는 이 시기에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도 거룩하게 변화되는 그런 시기에 사순절을 여러분들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